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즉 우리가 발견한 그 요시야 왕이 성전 안에서 발견했던 구약 성경책을 언약책이라 이렇게 기록하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역시 약속의 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신약. 여기서 약은 뭐죠?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약이 아니라 약속을 말씀하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 즉 옛날 언약, 옛날의 약속과 새로운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시는 약속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 부릅니다. 언약. 어떤 신학자는 이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생활하는 데 쓰는 이 계약이라는 것과 구분을 짓습니다. 계약은요, 종료일이 있어요. 언제까지라는 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일반적으로 어떤 한 가지 측면을 다뤄요. 제한된 부분을 다룹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약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우리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인데요. 약속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바로 다름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약속이죠.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언약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노아와의 언약입니다. 노아.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태초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그의 아들 되는 가인이 그의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폭발적으로 죄가 증가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사람들의 죄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단하십니다.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작정하십니다.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온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어요. 썩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땅에 사는 모든 혈육 있는 자, 즉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 때문에 온 땅이 부패하였고 사람들 때문에 온 땅이 부패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멸하심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패한 사람들, 이 죄로 인해 부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격언집인 탈무드에 보면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가치는 부끄러움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인간은 쉽게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부끄러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쉽게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부패한 사람들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을 부패하게 만들고 그 부패한 땅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일으키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자, 의로운 재판관이 되시면서 동시에 은혜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받아 살아남은 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떤 언약이냐?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9장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이런 큰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9장 16절과 17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개 보시죠. 그 무지개를 보시면서 감사하십니까? 감사가 잘 안 나오시나요? 예쁘긴 한데, 그죠?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라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지개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무지개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다시는 노아 때처럼 큰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여전히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저 먼 곳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우상 만드는 일을 하며 살던, 정말 어떻게 보면 자격 없던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비롯한 그의 후손이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루시겠노라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축복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복이 된다는 건 그저 이 내가 복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복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안이나 밖이나 모두 복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이들이 복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덩어리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말을 인상을 쓰면서 하시는 분들 좀 이상하신 분이죠. 다시 한번 진심으로 복덩어리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면요, 장사가 안 되던 가게집도 내가 들어가면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을 안 해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가면 손님이 없던 곳도 제가 딱 들어가고 나서 뭘 시켜서 먹기 시작하면 막 손님이 막 밀어 들어오는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데, 저만 경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덩어리가 되면, 우리가 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겠죠. 우리와 함께 있으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북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덩어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의 이 약속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거의 300번 가까이 언급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의 말씀이 300번 가까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질문해요, 하나님께요. 참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는데 아멘 해야 믿음의 조상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히려 묻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9절에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암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등을 가져와서 그 새끼들을 가져와서 이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언약을 맺는 의식을 치르게 하십니다. 자, 암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것들을 다 이 언약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이 언약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맺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도랑을 파고요. 그 파놓은 도랑 양쪽에 이 제물이 되는 이 짐승들을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서 양옆 도랑의 벽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쪼개진 그 짐승의 시체 가운데서 피가 흘러나오겠죠. 그러면 그 도랑에 피가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파놓은 도랑 사이에 피의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피로 흥건한 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한 사람, 당사자들 둘이서 그 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이 약속, 여기서 우리가 맺는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양쪽에 갈라져 죽은 이 짐승들처럼 되리라 라는 것이 그 약속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단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쓰이던 이 거래가 성사되는 언약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아브라함은요, 자신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 피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을 먼저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여기서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재워놓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만 그 언약 가운데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언약 가운데 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언약, 이 약속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영향력 아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언약은 모세와의 언약입니다. 첫 번째 노아, 두 번째 아브라함, 세 번째 모세입니다. 요셉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애굽에 서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예 생활 400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보면 그 출애굽한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게 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언약을 맺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예레미야서 26장 44절과 4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노아와 맺은 언약, 그 결과로 진멸되었던 인간들은 다시 번성해서 땅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다윗의 언약의 발판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을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언약인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놀라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언약은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후손 가운데서 난 왕을 통하여서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위가 그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언약도 아브라함의 언약도 모세의 언약도 이런 언약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언약은 모두 조건부 언약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내 말씀대로 행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고 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이 그동안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언약에는요, 이러한 조건이 달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하시면서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네 왕위를,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하게 만드시겠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이 후손들의 역사를 보면 어떠할까요? 실제로 다윗의 씨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다윗이 죽은 후에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전심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 후대에 가서 결국 이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통치하는 왕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고,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후손, 그 다윗의 씨에서 나올 그 다윗의 보좌 위에서 영원토록 자신들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그 왕을 더 사모함으로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렴풋이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일을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요, 약속대로 말씀하신 그 다윗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약속하시면서 한 아기가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새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에 새 언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절입니다. 제가 빠르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어떤 언약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남편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원래 당시의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그냥 약속 정도가 아니라 마치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는 약속과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처럼 그 끈끈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그런 약속을 맺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깨뜨려 버렸다는 것이죠.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너희가 그것을 깨뜨리고 내게서 떠나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냐? 직접 하나님의 법을 그 백성들의 마음에, 그 가운데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3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라지는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언약을 설명해 주는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이죠.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72절 7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비롯한 그 조상들과 하신 거룩한 언약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31절과 33절 누가복음 1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디서 본 말씀이죠? 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그 언약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다윗의 그 영원하신 언약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결코 지키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던 옛 언약을 대신하여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연약함을 그 언약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옛 언약에 눌려있는 분들이 계세요. 율법에 눌려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옛 언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이루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옛 언약을 완전히 이루셨고 이제 그분이 세우신 새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과 행복과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천국의 소망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시죠. 노아, 아브라함, 모세 모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인간들은 절대로 그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항상 눌리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벌을 받는 우리 인생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언약을 영원토록 세우시고 그 세우신 다윗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우리를 옥죄이는 모든 그런 율법에 매여서 여러분들 더 이상 그렇게 고통당하며 살지 마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 가운데 나오시고 진정한 행복과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